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 있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하늘을 맡기기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특별한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다른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제 우리가 바울의 예도 보았고 빌립보 교회의 예도 보았고 마지막에는 고린도 교회의 예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곳곳에서 시작하셨지만 그 교회 또 사도 바울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믿음을 흔들 만한 것들이 꼭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들이 꼭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났고 빌립보 교회도 만나고 고린도 교회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은 누가 뭐래도 예기치 못한 고난입니다. 다양한 고난, 다양한 어려움입니다. 물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 악행으로 인한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제외지만 그런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말고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신앙적 갈등에 대해서 답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17절을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그 심판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정법, 가정문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가정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알람과 같고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없다 보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받는 고난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람은 어떤 기능을 하지요?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게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우리를 깨워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알람이 없어도 제 시간에 잘 일어나시고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알람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알람 없이 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 알람 맞춰놓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옛날에는 알람이 없으면 못 일어났는데 요즘은 알람이 없어도 잘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1, 2, 3, 4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12시 34분이에요.
10시 반에 잤는데 1, 2, 3, 4, 딱 1, 2, 3, 4네. 이게 몇 시란 얘기지 보니까 12시 34분인 거예요. 지금까지 깨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분들은 알람이 없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저와 다르게 약속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알람은 무조건 필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이라는 알람이 없어도 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곧 완전히 그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늘 직감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마다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고난의 알람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판은 시작됐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알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알람을 주십니다만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는 알람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절박하게 느껴지고요. 고난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제대로 내가 서야 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이것을 직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고난이라는 알람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그 심판이 곧 제대로 아주 매섭게 올 것임을 늘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배웠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근데 특별히 관련된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영광 즉 구원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난이 무슨 구원의 킥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때 이미 시작된 심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요. 절실하게 느끼니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게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임을 매섭게 올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고난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들어가게 하는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출발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의 13절 역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아픈데요. 고통스러운데요. 버티기 힘든데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마지막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좀 전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설명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면 결국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즉 심판이 시작됐으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이 고난의 알람, 이 알람을 무시하고 그저 고난이 닥치면 내 삶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 고난을 당했거니 왜 난가? 라고만 생각한다면 17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아주 가혹할 것입니다. 18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아무런 알람도 없이 마지막 때를 맞게 되잖아요. 설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한 겁니까? 방금 전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16절, 특별히 16절을 보면 내가 뭔가 벌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벌 받아서 고난 받으니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살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워서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꼭 되돌아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살아났을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잔치에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고난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는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한 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선행을 하며, 즉 근신하며 깨어 있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도 시작하시지만 심판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그의 자녀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올바른 때에 고난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았다고 그랬죠. 그 기도 제목 어디에도 주님 2025년 한 해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 고난에서 얼른 벗어났으면 하는 기도 제목, 고난은 다시는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 다 그런 기도 제목뿐이었습니다. 물론 제 간절한 바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늘 행복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조금도 일어나질 않기를 원해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바람은 그렇지만, 제 소망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이런 핑크빛 약속을 함부로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속단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평탄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막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꼭 올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크고 작은 고난을, 이 고난의 알람을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겪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이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면서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의 알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배로운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우리 축복 문구도 좋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만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질 수 있는 이 고난을 대비하는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있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안녕보다 그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난받을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요,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고난을 혹시 당할 때, 올 한 해 고난을 당할 때 불운하다, 불행하다, 불공평하다 하지 마시고, 또 그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내게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경각심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져 하나님 세를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이런저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심판도 시작하셨음을 우리로 알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잘 깨닫지 못할 때마다 주님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주시며 우리를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오늘 2015년 한 해가 우리로 해서 하나님의 달려가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셈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싸매어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며 주님 하나님의 손에 올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법에서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심판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왜 이것이 내게 닥쳤는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가 바로 서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버지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살기를 엿보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을 부는 것이 있음을, 이 존귀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의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향하여